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선후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하 23장, 24장 가운데서 이제 오늘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열고 살았죠. 늘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늘 어디 가든지 찬송했던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어떤 경우에는 칭찬도 듣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징계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선지자라고 하는 그 길이 참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악한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었는데 이 다윗은 항상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어떻게든 제사장 나라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의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또 인격이 될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뭐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이런 것들을 입술에다가 담고 살았죠. 이런 모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 다윗을 기름 붓는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 주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의 견고함도 받고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인해서 또 징계의 말씀도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또 말씀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기초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누구를 바라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아주 뜻깊은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지켰고 선지자의 언약들을 아주 잘 갈망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3장에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진짜 전례 없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져요.
바로 용사들의 이야기죠. 사람이 살면서 다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거지만 용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상황을 넘어갈 때에 그걸 용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기를 주셔서 또 그들에게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두려워할 적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위로를 주시면서 용기를 주셨고,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모리 왕 시온하고 싸울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또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용기를 주셨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쫓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용기의 사람이 또 용사의 사람이 되어줬고, 그 용사의 사람이 또 다른 용사들을 내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23장에 많이 나와 있죠. 다윗이 군대를 조직했는데 요압과 더불어서 중요 인물 30명의 용사들을 세워요. 아주 이들은 탁월한 용사들이죠. 이 30명의 용사 밑으로 해서 12개의 부대가 있었고 매월 1개의 부대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었죠. 그 1개의 부대의 인원이 자그마치 24,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이런 용사들이 37명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역대상에 가게 되면 11장에서 53명이다라고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6명의 용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소개한 3명의 용사들은 최고의 용사였죠. 군지관의 두목이었던, 그래서 800명을 쳐 죽인 요셉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둘째 부대에 24,000명의 반장이었던,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용사,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대표 3인 용사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 그리고 시대 대장이었던 셋째 딸 반, 그리고 셋째 딸 반 이쪽에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무명의 한 사람을 두 번째
두 번째 류의 용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의 일화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것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을 기러 오게 되어지죠. 그때 뭐 우물을 기러 왔던 것이 블레셋 진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 저 물 먹고 싶다 이 한마디 했었는데 이 세 명이 그냥 돌질을 해가지고 가서 그 물을 떠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신하가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또 그것을 회개하죠.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떠온 그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죠. 결국 이것은 다윗이 용사였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용사가 된 것처럼 그 용사는 또 다른 두려움의 사람을 용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막대한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자식들한테도 내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때에 어떠한 식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사람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24장에 가서 이 다윗이 엉뚱한 일을 해요. 성경에는 민수기에 2번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구수를 조사하신 거죠. 그리고 싸움도 싸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또 몇 명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에 그들을 위한 분배의 땅의 지경을 서로에게 있어서 공유해 가지고서는 인원수에 맞게 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뜬금없이 요압을 불러가지고서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너는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인구수를 조사해서 나에게 보게 해라. 실상 인구조사에 대한 수는 군대 조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만 다윗 스스로가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던 권사님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에 대한 축복을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면서 뭐 남선교회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야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고서는 그것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한테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를 내가 잊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드러내어 놓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성경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걸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자기는 지금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좋지요? 그죠? 아유,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어제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도 실수한 게 내가 노력했으니까이 아니라 예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초기의 초심이 약간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야기를 충원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참 견제 세력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주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압도 당신이 왕으로서 사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130만 명의 인원을 마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 장군은 굉장히 큰 장군인데도 인구조사 때문에 9달 20일 10개월을 나가 있었는다라고 하는 거는 빈 상태가 된 만큼 그만큼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선하지 못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왜 우리야 사건 이후에 오점을 또 남기려고 하느냐? 세상에는 숫자가 성공이요 자기업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다음에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세 가지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7년 기근을 겪을래 아니면 역대기에서는 3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3달 동안 다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앓을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일 기간이 짧은 게 좋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선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자랑이 되었는데 인구 7만 명이 죽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때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 백성들을 치지 말고 저를 치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처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뜻깊은 회개를 들으시고 왜? 자기 백성들 고통당하는 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로를 마련해 주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갓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가지고서는 값을 지불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용서받고 솔로몬에게 거기에다가 성전 지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 모리아산, 그리고 지금의 성전산은 동일 지역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백할 적에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것을 유념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기의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때로는 두렵고 또 실수도 하지만 용기도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길 축복하고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